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목을 잡으면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정말 저 한 줄 속에 요약이 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결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당분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지요. 로마서는 우리 신학자들한테도 또 학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기록의 연대를 보면 AD 57년에서 58년, AD 57년과 58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3차 선교가 53년에서 58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3차 선교 끝 무렵에 이제 이 선교 끝나면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3차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해서 성경에는 4차 선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내가 이 4차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스페인 있죠? 서바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차, 2차, 3차 선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베리아 반도 있잖아요. 유럽에서 조금 더 우리 남쪽 거기 남서쪽 있죠. 그쪽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 그곳에서 복음을 선교해야지라고 하는 거. 그런 목적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5장 23절,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가 보세요. 방송실에서 안 찾으면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5장 23절 이제 나왔어요. 이제는 보세요. 이제 나왔어요. 이게 로마서 15장이 이제 끝부분이에요. 16장은 이 어떤 에필로그로 해서 끝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5장에서 바울이 3차 선교회를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를 통해서 일루기곤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다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는 없네 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스페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유럽 지역에서 깊숙하게 이 서바나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가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바울이 꿈을 꿨지요. 여러 해 전부터 기도하면서 3차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스페인 가야지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24절에 이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로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4차 선교를 예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교회를 들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로마 교인과 함께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냥 무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언제 그렇게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축도도 안 끝났는데 발이 한쪽 밖으로 나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좀 사귀세요.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사귀세요. 이게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좀 사귀고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가 그리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어로 나를 보내달라라는 거잖아요. 보내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선교비예요. 선교비 달라 이거잖아요. 뭐 또 선교비 목사님 뭐 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힘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궁극적인 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이곳에서는 아니고 이제는 서바나로 가겠다, 스페인 가겠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도 건축 때문에 지금 온갖 정신이 저도 눈만 뜨면 건축, 아니 눈 감아도 꿈에라도 건축,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가장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겁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이거 교회 건축했다고 그래서 저나 우리 기존 세대들이 누릴 건 별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잘 지어서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잠깐 뭐 여담을 드리면 교회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교육 중에서 어하나 교육이라니까요. 어하나 교육은 뭡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이제 뛰어다니면서 말씀 막 암송시키거든요. 말씀 암송시키는 거. 우리 성경 읽기 하는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요즘에는 어플로 돼가지고 그냥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 그냥 하세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짧은 세월 30세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그가 우리 하나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맥체인이 그 말씀을 암송해요. 계속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참된 지식과 의의를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말씀이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곁길로 안 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장차 우리 교육관 지어지면 우리 교육관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하나 교육하기 위해서 나머지 체육시설은 옥상에다 만들어 놓고 풋볼장도 좀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리 체육관 안에 있는 체육관은 어하나 교육을 위한 공간이에요.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성경 외우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성경이 이 아이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된 다음에 선교라고 하는 것을 끈을 놔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마다 원래 소외된 곳에 우리는 없어도 그래도 외국에 우리 주품교회, 말레이시아 주품교회, 코타키나발루 주품교회, 몽골의 주품교회, 여러 또 필리핀 발라악 주품교회 해서 교회를 짓잖아요. 사실은 몇 천만 원, 또 억대가 넘는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선교지에 교회 짓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까워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도 교회가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내가 직접 선교지 가지 못해도 선교하라고 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때문에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선교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겁니까? 선교예요. 힘들어도 선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저는 이 선교사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신 분들 생각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놓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서론에서 길어졌는데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너희들 서바나로 가기 전에 널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건 헌금이에요. 열심으로 여러분 선교 감당하세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그게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그래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요 헌금하는 것도 기회예요. 그냥 돈도 갖다가 싸움만 놔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한 60 넘은 다음에는요 음식은 먹어도 맛이 떨어지고 뭘 봐도 구경해도 별 저기도 없어. 빨리 60 넘은 사람은 정신없이 돈 써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쓰고 싶은 것도 쓰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은 노세. 진짜 그래요. 60 넘어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비행기 15시간 타고 유럽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막 구경하고 가이드는 지 돈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힘들어서 못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려면 빨리빨리 다음 주부터 예약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요. 여행하세요. 그리고 돈도요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줄 겁니까? 양도소득세 50%예요. 다 뺏기는. 미국이 기부, 사람이 좋아서 기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거 다 뺏겨버려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내 자식한테 주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막 좋은 집 사놓고 막, 아니, 아무리 집이 넓으면 뭐합니까? 집이 넓다고. 처음에만 좋지요. 조금 있으면 좋은 거 다 잊어버려요. 전망 좋다고, 우리 집 전망 좋다고, 목사님 뷰가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막 강이 보여요, 산이 보여요. 에휴, 얼마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해요. 별로 좋은 거 느끼지도 못해. 중국의 장각에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막 산이 만화에 나온 산 같아요. 장각에 안 가보셨어요? 그것도 안 가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가요. 보세요. 참 아름다워. 근데 장각에 갈 때 그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 저거 보이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거 보이지도 않아. 별것도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말고 돈 있으면 빨리빨리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좋은 일 그냥 사사가 열심히 쓰세요. 아내를 위해서도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쓰고 막 쓰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헌금도 또 헌금 얘기해서 죄송한데 헌금도 기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죽도록 돈만 모으고 죽도록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 별 의미 없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화를 발견했으면 온 재산 다 들여서 그 땅 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청지기 어떤 모습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청지기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매니저라고 나와 있어요.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거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 맡겨놓은 거야. 죽을 때 못 갖고 가.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정신이 바짝 들어갔고, 이거 내 거 아니네? 바리새인은 지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내 거 아니네 깨닫고 이제 인심 쓰는 관계 개선. 사람들한테 너 빚 얼마 줬어? 100만 원? 내가 깎아줄게. 50만 원만 돼. 지껏 돈도 아니면서 막 인심 막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인심 쓰세요. 밥 먹고 신발끈 매지 말고 빨리 돈 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남는 거라니까요. 인생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또 말하지만 그럼 돈이 없어. 그럼 뭐 하라고? 융자내라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우리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제 4차 선교 나 죽을 때까지 선교할 거야. 그럴 때 로마 교회를 내가 잠깐 들리겠다 이러니까 그럼 뭐예요? 들렸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에게 로마에 갔을 때 바울에게 선교 헌금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에 스페인 이번에 축구 이겼나요? 네? 우리나라 축구 예선에 떨어져가지고 나는 축구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 스페인이 그래서 무적함대 스페인 원래 스페인이나 저기 바이킹 다 그쪽 저기 해적들이잖아요. 해적들 다 해적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막 유럽에서 막 약탈하고 바다를 지배해가지고 막 빼앗고 뭐하고 다 해적들이라고.
영국 같은 데 가가지고 프랑스 같은 데 가갖고 여자들 다 뺏어갖고 물건도 약탈하고 여자들 뺏어갖고 지 도망갔어요.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라고 하잖아요. 바이킹 알아요? 뿔 이렇게 났잖아. 다 해적들이야. 깡패들이고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여자들 잡아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남편 됐네. 하나님, 이 도둑놈 새끼 이 마음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냐고 남편이 아내들이 모여갖고 우리 남편 이 도둑놈 깡패 이거 하나님 말하고. 그래서 북유럽 국가가 예수 믿는 나라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내들의 기도가 엄청 중요해. 남편이 좀 깡패 같고 뭔가 하나님 우습게 알고 꺼드럭거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요 막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깡패 같은 남편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1도 없어요. 아직도 이건 못 끊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담배도 내가 끊으려고 하면 안 돼. 끊어져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싫어져 버려. 이래야지. 어디에서 길거리 신호등에서 담배 피다가 나한테 어떻게 또 공교롭게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네. 담배, 나 참 어떻게 그거 피우다가 목사님이 아니 그 뜨거운 걸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큰일 났어. 그래도 가까이 소방서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한 시대 살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게 성경이에요. 열심히 돈도 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교도 하고 베풀어주고, 교회 건축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한 만큼 하고, 나머지도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기회지 제가 뭐 억지로 여러분 짜내가지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번에 교회 건축 처치 컨스트럭션 바이 플레이 그러잖아요. 기도로 지어지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하여튼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를 왜 기록했어요? 내가 너희들 서반하러 가기 전에 잠깐 들릴 건데 선교비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 로마서 서론적인 부분인데 두 번째 기록은 뭐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속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거 어느 한 지역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라는 지역에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그 땅의 사람, 그래서 son of land, son of age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은 그 시대의 물을 벗을 수가 없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땅의 저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age라고 하는 거, son of land, 그 땅에서 태어나요.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라도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청도는 충청도의 모습, 경상도는 경상도의 모습이에요. 다 틀리잖아요. 경상도 사람 물건을 팔 때도 경상도 사람 이거 얼마입니까? 쎄버리 가져가 알아서 딱 이래 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정도 없다 이런 걸 느껴. 근데 경상도에서 태어나면은 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만큼 또 정 있는 사람이 없고, 표현이 틀리는 거. 전라도 사람은 이거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이거 갖다 5,000원 갖다 사다 먹으면 허벌나게 맛있던 막 이렇게. 그래서 잘 설득을 하는 게 좀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요,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아나, 네가 알지. 그럼 5,000원만 주면 됩니까? 절대 얼마라고 얘기 안 한대. 5,000원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왜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버린대. 안 판다 이거죠. 좀 나가다 그러면 10,000원 주면 되냐고 그러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뭐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가 딱 떨어지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와 변질은 틀리죠.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본질이 변해.
그렇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를 믿으면 본질이 변해. 뭐 태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국적을 얻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변화가 되는 건지 변질이 되는 건지는 두고 봐야 돼. 변화는 좋게 되는 거고 변질은 썩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변질이 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새 사람 돼 변화가 돼요. 변질은 뭡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변질이 돼버려요. 얼마나 그렇게 고약한지 몰라. 매일 지 밖에 몰라. 아니에요. 늘 판단하고 다녀. 쟤는 나쁘네. 쟤는 싫으네. 쟤는 좋으네. 이러는 거예요. 변질된 거야. 썩은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가 떨어졌는데 마치 투명한 물컵에 젓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굴절의 현상이 일어나듯 기독교에 대한 내용의 본질이 굴절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기독교가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거스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와 같은 사람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의 기록 목적 두 가지만 알아보세요. 선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입니다. 두 가지는 변질되고 부패되고 왜곡되어지는 기독교를 바로잡기 위한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로마서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요약해 놨어요. 로마서에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성경을 그대로 하면요,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 전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 반드시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여기서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또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와서 한 번만 듣는 것도 다행인 사람이죠. 계속 졸거나 집중을 못하고 조금만 저기 되면 예화할 때는 눈이 밝아지는데 예화 안 할 때는 또 눈에 그러지 마시고 잘 집중해 들으세요.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럼 본질이 뭘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 우리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은 뭘로 끝나냐면 복음의 결론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론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뭡니까? 우리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뭘까? 우리 교회에 이평강 집사님이 있는데 이평강 집사님의 아내가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이평강 집사 볼 때는 은혜와 평강이네. 그래서 또 평강과 은혜 해도 돼. 바꿔서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은혜와 평강. 그럼 은혜와 평강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자, 복음의 결론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 축복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구원이에요. 특별히 그 구원에 있어서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해서 구원, 미래적으로 받게 될 영생을 구원,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6절 7절에서 7절이죠. 그 갑자기 지우니까 복음의 결론 7절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은 은혜. 내가 사후에 받게 될 구원. 평강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임한 거예요.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 죽어서 저 멀리 그곳에서 거기서 얻게 될 구원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생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주어지는 에이레네 평강, 이것도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의 기쁨이 얼굴이나 이런 데 다 표현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면 예수 믿는 건지, 얼굴을 믿으면 중을 믿는 건지. 가까이 있는 금강정사는 주간만 있으면 우리 교회 올라와가지고 몇 층 올라가요? 아니, 중들도 이렇게 관심 있는데 우리 성도 와서 물어봐요. 몇 평이나 져요? 그거 물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또 여기 앞에 올라오는 임시도로인데 크게 하니까 왜 이렇게 크게 했대요? 그래갖고 시청에다 민원 나갖고 우리도 크게 길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별로 어둡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춰주는지 그래가지고 교회 몇 평 짓냐고 막 물어보고 언제나 진대요?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타나면 역시 주지 목사가 최고야 또 그러고. 지나 주지지 내가 무슨 주지야. 담임 목사 그래야 돼.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 중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중들은 그런 거야. 관심도 다 중이 그렇게 않지만 진짜 예수 믿으면 관심의 무게중심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영적인 것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나 속 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막 그냥 찬양이 나와요. 저는 음악성이 없어서 찬양을 잘 못하고, 우리 아내는 그러면 이걸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음악 못하는 사람이 음악 잘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탁기 안에다 머리 집어넣고 해봐요. 돌리지는 말고 그 안에다가 찬양하면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서,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 나오잖아요. 결론은 은혜, 사후에 받게 될 구원의 평강, 내가 예수님 알므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기쁨, 이게 천국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과 이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에이레네,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요약됐다고 그랬는데, 자, 기독교의 교리를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이 뭔가? 자, 로마서 1장 다시 한 장짜리로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기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에서 먼저 보세요. 복음은 해서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뭔가 봤더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4절 5절에 있는 복음을 믿을 때, 어디 있어요?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데, 아들에 대한 걸 믿는데, 아들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역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거든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에요. 처녀 탄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보라, 21절부터 쭉 내려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보라라고 하는 자이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 뭐예요?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 우리는 이거 계속 읽다가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처녀 잉태의 어떤 의미입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의 처녀 잉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잉태를 통해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리에 개입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잘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임마누엘 하면은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어서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 위드 어스엘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귀가 터지도록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평안하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가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범죄한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 없애기 위해서. 내어줌이라는 단어도 정말 중요한 단어잖아요. 내어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자의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복음의 내용의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셨고 탄생 통해서 하나님이신 거, 죽으신 걸 통해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요. 5절부터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믿을래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죽은 지 사흘 됐으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게. 그래서 제자들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게바가 보이시고 야고보 보이고 바울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냥 쫓아다녔지. 어린 소자 앞에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명확성.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 우리는 복음의 결과는 구원인데 복음의 내용은 아들에 대한 거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내가 믿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됐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딱 한 줄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의 결과는 구원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를 마주해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알았죠. 기독교의 진리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오늘은 이 믿음이 도대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할 말은 그 내용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도 벌써 뭔가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뭐 다른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명확하게 못해. 아마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아.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몇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막 그러는데 나는 안 유명해가지고 이게 뭘 얘기해도 그러나 안 유명해도 믿을 건 믿으세요. 아멘. 이제 해봐야 늦었어 뭐.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은혜와 평강, 구원이 있는데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구원 얻는 믿음,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죠.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30부분에다가 앞에다 전부 다 끌어놓고 기독교에 왜곡되지 아니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를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요약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복음의 내용은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4장에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뭘까? 여기서 봤더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하면서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었으니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더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바랄 수 없는데 바란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건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될 줄로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끝은 뭐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에 대한 내용.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4절을 원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둘라 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상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상급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를 잇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이때는 75세거든요. 나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몇 년 됐는데,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몇 년 됐는데 아기가 없으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아이가 없구나 해가지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가 상속자될 것이 아니야. 그래갖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리 와봐 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나이가 75세 돼가지고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도, 내 머리로 분석이 안 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너도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된다 그랬더니 사라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 낳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아이 참, 이게 뭐 가능하냐? It's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는 늙어서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 끊어졌다라는 히브리의 단어를 봐도 완전한,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도저히 아이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아기 가질 수 없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겉으로 웃기에는 좀 미안하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 집에 있는 남편 내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 양반. 남편 우습게 하면 안 돼. 그냥 확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주인도 그러니까 나는 애기 못 가져요. 이게 이런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4장에 갔더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00세가 되었는데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뭡니까? 그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은 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 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기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분석하고 따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칸트가 우리 1781년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1788년이잖아요. 1790년도에 판단력 비판. 그래서 세 개의 비판서를 써요, 칸트가. 근데 내용을 보면 결국 뭐냐면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에서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예요. 내 자신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그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성을 극대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귀로 들리는 거, 이거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이 따지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거,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없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어. 이 아기가 눈도 있고요, 한 5개월만 돼도 막 이러고 이러고 있어. 다니지는 않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아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또 목사님이 물어본다고 보여요 그러지 말고, 안 보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분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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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키에로 케오고르 같은 사람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거. Fear and Trembling 해가지고 이 키에로 케고르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케고르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가 케고르 그러면 키에로 케고르가 돼버렸는데, 공포와 전율이라는 그러한 책 한번 이겁니다.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뭡니까? 이거 막 공포스러운 거, 전율스러운 거,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약혼녀하고 헤어진 내용도 있지만 이 책의 내용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근데 바칠 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케르케고라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가 눈치채고 바쳤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이해 안 간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 얼마나 배웠다고 자기 이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지가 뭐 얼마나, 대학에서 논문 몇 번 써보세요.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몇 번 써보세요.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킬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모여갖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나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반이 뭡니까?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나 예수 믿을 거야. 아,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막 병자가 나왔어.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이 내 믿음의 기반이 되면 기적과 이적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믿음 또한 휘발성이 강해요. 그때뿐이야. 진짜 믿음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되어진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야. 그래서 너도 갈래?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준다니까 아이 다 가버리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시 오지도 않아. 아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게 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에게 이제 다른 사람은 12제자한테 물어봐. 베드로 너도 갈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가 그래도 쓸만한 게 있어. 이 배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고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아이, 왼수 같은 그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밥도 잘 먹고 옆에서 보면 막 꿀꺽꿀꺽 넘어가 미워 죽겠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별일 별사건 다 터져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 학교란 말이에요.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못 가르치고
이러면 빨리 그만둬야 돼.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리고 주여 말씀이 있으면 주여 내가 어디 갑니다. 여기 말씀 있는데 어디 가요? 네가 가. 그래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가서 죽이면 안 돼. 미워가지고 죽이면 안 돼. 너무 미워가지고 저거 막 보기 싫어서 어느 장로님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있었는데 막 교회 사니까 자기도 장로인데 그 장로가 하도 미워가지고 안 되겠더래. 그래갖고 저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을 앓은 거야. 그래갖고 아파트에서 새벽기도 가려고 그 장로가 또 교회 일 저지르면서도 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온갖 신앙의 디스오더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와니까 아파트 새벽 문 열고 나오기만 해. 죽이려고 해요. 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장로 나오는데 칼로 찔러버렸어. 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바로 연락되고 경찰이 와갖고 삐뽀 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수갑을 딱 채웠어. 사람 죽였잖아. 미움이 극치가 돼가지고 이거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수갑을 차고 끌고 갔는데 안 돼! 하다 보니까 꿈이었대. 얼마나 다행인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제가요 저 따지고 보면 저도 속이 정말 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저거 문제 있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는다니까. 감기도 안 걸려. 나는 감기도 걸리는데. 밥 먹을 때도요 막 약 올려놓고 막 먹을 꾹꾹꾹 넘어가는 거 보면은 복숭아뼈 팍 쳐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뭔지 보세요. 그래 너도 떠날래?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주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꽃게 하는 걸 믿으면 알아줘요. 할렐루야. 이거 순서 바꿔서 알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겠어. 이거 알고 믿으려면은 이해 안 되니까 못 믿어. 죽을 때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면 할렐루야. 그냥 믿어버리면 알아줘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준다고 할 때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인간의 이성 극대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서 좀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공부 좀 했다고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돈 좀 있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 얼굴 이쁘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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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